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너를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꽃들도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꽃들도. 마침 제가 이번 주 녹화를 금요일 날 꽃집에서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꽃집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꽃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그리고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컬러, 하나님의 정말 창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꽃들은 그래요.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밝게, 그렇죠? 뭔가를 막 이렇게 뽐내거나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꽃들도 뭐 구름도 바람도 우리가 뭐 찬양하라 막 그랬어요. 소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얘네들이 무슨 감정이 있고 얘네들이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무슨 꽃들이, 무슨 구름이, 무슨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그럼 찬양하지 않느냐? 얘네들이 찬양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 구름의 역할도 그렇고 그 바람의 역할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만이라도.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걔네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가 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존귀합니까? 할렐루야. 존귀합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화려함을 보여줘요. 극단적인 화려함, 극단적인 아름다움. 반면에 극단적인 초라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시들면 너무 또 여러분 초라하잖아요. 특히 목련이라는 꽃이 그러지 않아요? 폈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지고 나면은 막 땅에 밟힌, 땅에 떨어져서 시들어버린 목련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꽃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천국은 지지 않죠? 그렇죠? 줄어들지 않죠?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꽃피우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천국에 분명히 정말 아름다운 꽃이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뭔가가 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천국은 항상 여러분, 항상 최상급으로 존재합니다.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지지 않는 꽃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꽃 피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생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 꽃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집니다. 우리가 늙습니다. 이 꽃은 뭔가 메멘토 모리의 정신,
해골바가지를 갖다 놓고 인간은 죽는다. 어쩌면 나의 화려함도 이 땅에서는 곧 시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지지 않는 꽃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초라한 삶, 그냥 지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향기로운 꽃으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무슨 꽃? 무슨 꽃 같아요? 할미꽃, 호박꽃, 뭐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네. 네. 자, 너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 구절이 확 들어와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를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건 너를 위하여. 항상 여러분, 우리 항상 이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10계명? 웬 갑자기 10계명?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웬 10계명이야? 그게 막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도핑크의 10계명 강의에서 두 번째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의 반대로 표현될 가장 적절한 구절을 오늘 이 아도핑크 목사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왜 이것을 가장 반대되는 구절로 이분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뭘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흉내낼 수 있는가?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담아낼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떤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갇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꾸 어떤 형상으로 자꾸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무엇보다 높고, 그렇죠? 어떻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에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10계명의 제2계명은 성삼위 하나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분을 마음의 생각으로나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지한다. 사실 금지하거나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아빠의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큰 구조물이나 어떤 자연물이라도 뭔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가 대입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우리에게 아무리 감동을 주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무리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도 어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둘 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냥 거기에 규정을 지어버린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묵상하고 상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1억배, 할렐루야,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꾸 목회자를 숭배하고, 여러분, 숭배받는 목회자는 그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죽은 사람을 100명 일으키는 능력을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저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우리 스승의 어떤 여러분 권위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권위와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고, 여러분 스승도 우리에게 영적 권위자로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고 질서 차원에서. 자,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이고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11장 12절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권위,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게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솟구친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여러분 3D 영화 요즘 나올 때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기법이 좋습니까? 그게 만약에 조선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은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그죠? 이 현실감이 너무 기가 막혀서 까무러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모세 앞에 나무가 타고 있는데 타질 않아요. 이 뭡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 영광을, 이런 상황을 자꾸 뭔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뭘로? 떨기나무를 가지고 떨기나무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 동상을 만든다든지. 그래 자꾸 떨기나무를 자꾸 만들어내고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무당 20년 동안 무당 생활 하셨던 진짜 무당 우리 심선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간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간증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매일 그냥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한테 기도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냥 매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동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동상은 지금 이 앞에 막 이렇게 생긴 들 뭐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나 이 심선미 집사님이 무당이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와 위험에 압도돼 가지고요. 예? 참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주단지 다 박살내고, 예?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귀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당이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박살내고 부신다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 제자까지 있는데 그 산이 다 자기 거예요. 나름 성공한 무당이죠. 진짜 무당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소위 매시고 있었던 그 귀신들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법궤를 숭배했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법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말입니다. 법궤가 있으면은 승리하잖아. 그냥 법궤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야, 법궤가 없나 보다. 법궤 한번 가져와 봐라.
야, 그거 있으면 우리 좀 이겼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이겼잖아. 갖고 와봐. 그러면 아마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적군이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아이고야, 우리 이제 망했다. 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야, 우리를 누가 건져내겠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다 박살낸 그들의 신 아니냐. 야, 우린 이제 깨졌다. 아니야, 아이, 포기하지 마.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자. 전쟁에다 죽자. 뭐 이래요, 블레셋 군대가. 자, 그런데 11절에 여러분,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무슨 꼴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님을 누가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예? 자꾸 형상이나 조각이나 어떤 상황이나 자꾸 이런 것들 따위에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제가 예배학교에서도 말하지만 어떤 분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지만 어떤 분의 하나님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손수건이랑 다를 게 없다며.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고 필요 없으면 다시 들어가 있으세요. 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게 여러분 그게 손수건이지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 장식, 어떤 뭐 묵주, 뭐 이런 거 없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20년 동안 나와 함께한 나의 성경책, 이거를 손에 쥐거나 내 앞에 두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다 이제 기도하려고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 안 보여. 아마 애들이 놀다가 딴 데다 치운 모양이야. 야, 엄마 성경책 그거 어디 갔어? 엄마 기도할 때 그거 항상 그거 손에 쥐고 하는 거 그거 어디 갔어? 왜 치웠어? 왜 치웠어? 그거 없이 엄마 기도 못하는 거 몰라? 이놈의 자식들이 확 그냥. 왜 웃으세요? 익숙하세요? 예? 이거 십자가 이거 치우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예? 엄마 기도할 때 손에 쥐고 그거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 몰라? 여러분 정말 참 우프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거 없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또 종교에서도 그런 묵주를 쓰잖아요. 예? 그거 없이는 못한다는 거죠. 그거부터 찾아요. 묵주 어디 갔냐? 기도하는데 왜 그거부터 찾아요? 이게 뭐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왜 자꾸 여러분 그런 형상들, 그런 틀,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의존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을 가둬두거나 규정 지을 수 없는데요.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어떤 교회에서 이 코로나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예배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제법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 무슨 무슬림인가요? 뭐 성지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모이는 장소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을 사수하는 거고 우리가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절대로 가둬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뭔가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경외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이미 그 자체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여러분 그 세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와 두려움을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쩌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정말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는 연습합니다. 죽음을 연습해요. 목사로서 당당하게 죽어야 될 어떤 상황이 오면 피하고 도망치고 어떻게 살아요? 창피해서 못 살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정말 치사한 목사,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죽음을 준비하고 또 늘 죽음을 연습하고. 우리 딸이랑 놀이기구 타러 가서도 타기 싫어요. 싫다고요. 그건 자꾸 같이 타재요. 탑니다. 타고 저는 죽음을 연습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연습해요. 정말로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제가 이를 악물고 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 즐기려고 한다기보다는요. 뭔가 그런 상황. 제가 좀 수술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시술도 많이 받았고 항상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내게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저의 어떤 경외와 공포를,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5절에 섬기지 말라.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자주 다른 신들을 아바드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봉사했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바드했다라는 건 노예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 여러분, 이것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5절에.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창조하실 때 최초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교회론 강의할 때 성경은 교회로 시작해서 결국 교회로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하며 지키게 했다. 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어쩌면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예배 행위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악기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도 예배예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겸손을 택하고 정직함을 택하고 여러분 성도로서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걸 택했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정직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 자체가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안내위원들은 막 은혜도 못 받고 예배도 못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친절하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고 참 안내해주고
이게 성전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 자체로서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택하고 만약에 거짓을 택하고 성도로서 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교만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예? 거짓말 때리고 맨날 허풍 때리고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를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아바드한 거예요? 마귀한테 아바드한 거죠. 충격이죠, 여러분. 우린 너무나 그런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것조차도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걸어놓은 목사님이 십자가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십자가 띄세요?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화요? 그릴 수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예? 뭐 교회를 예쁘게 뭐 짓는다, 뭐 건축학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것이 다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인 거죠. 이해되세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인 거지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십자가 장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물고기 장식,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십자가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예쁘잖아요. 저도 십자가 목걸이 저도 사준 적이 있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 그 자체로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장식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인 거지, 그죠?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어디 있어? 십자가 어디 있어? 제가 옛날에 잔다크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잔다크가 화형식을 할 때 십자가를 내 눈앞에 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왔다는 거지. 그게 그 영화의 장면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을 봐야 주님을 보는 겁니까? 예?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지금도 자꾸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형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런 형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그냥 만드는 것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또 그룹 둘을 금으로 만들어라, 천사의 형상이죠. 만들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많이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어 놓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네? 우리의 상상력과 묵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특정한 장소 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트레빈 왁스의 책 중에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상이 진화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아예 이놈의 우상이. 이 6가지 우상이 뭐냐면 나 자신. 그 다음 2번째가 성공의 신. 3번째가 돈의 신. 4번째가 레저, 자기 시간, 레저. 그 다음 성, 쾌락, 권력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파괴될 때 그 자체로서 우상인 거지. 여러분, 돈이 우상이니까 만지지도 말고. 아니,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근데 우선순위에 혼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선순위가 완전히 혼동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레저 좋습니다. 여러분 레저가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여러분 야구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전 그건 지금 못하지만, 지금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유, 시간들이 좀 없어져가지고요. 그 자체로서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요, 골프 시간 딱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제가 그걸 인도에서 경험했잖아요. 인도 챗나이에서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그날 제가 기록을 세웠어요. 인도 챗나이에 가서. 무슨 기록을 세웠는지 아세요? 그 교회 역사상 제가 가장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골프 시간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나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두 번째 기록을 세웁니다. 한 명도 나가는 분이 없었어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앞에 분들만 감사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나가시더라고요. 제 눈빛이 무서웠나 봐요. 나갔다가 뭔 일 벌어질 줄 알았나 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여 있다면, 우선순위를 빼앗겼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당연히 잡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잡생각이 들어올 게 뻔합니다.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주님께 더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당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먼저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강조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미성숙해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를 위하여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 그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해서 참 여러분 아헤브라는 단어가 써지고 있어요. 아헤브라는 단어가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듯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듯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남녀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유익하다라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것이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사시는 오늘 인천판각교회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